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평소 명절과 같은 그러한 추석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 추석 명절 이 연휴 가운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공부하며 진학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고 연약한 몸의 기관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마음과 한뜻 프로젝트가 또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몸된 교회 바르게 세워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준희 원로 목사님 늘 영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심히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로 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방역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또 교회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명절 또 잘 보내시고요. 또 코로나19가 이 추석 연휴에 확산되지 않도록 각자 또 조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10월 11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빨리 대면으로 예배할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몸,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죠.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장막집은 뭘 뜻할까요? 우리의 육체를 뜻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뜻하는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요 부활의 몸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이제 끝나면,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지 않으면 이제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뜻해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2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탄식하지만 그러나 천국의 삶을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 땅의 삶을 비관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박해,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다,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짓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너무 살기 힘들다, 너무 살기 힘드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현실의 삶이 힘들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기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이루셨다는 거죠. 천국의 삶을 준비해 주셨고 또 우리가 천국에 산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있습니까? 한 게 하나도 없죠.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절 말씀을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 마음이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마음이 든든한 것은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든든한 것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소망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멀리 떠나 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죠. 주님과 함께 살죠.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친밀한 만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육체의 한계죠.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육체의 욕망대로, 또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낙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한다.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천국의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지금 이 땅의 삶의 한계라는 거죠. 7절입니다. 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눈으로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눈에 보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을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며 오히려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며, 왜 마음이 든든합니까?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든든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빨리 이 육체의 장막에서 벗어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진짜 바라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은 현실 도피자가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자가 아닙니다. 살기 힘드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로 입고 이 땅에서, 물론 이 땅에서도 육체를 입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천국에서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살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이 뭡니까? 단순히 현실을 도피해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천국 왜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힘드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거기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으니까 천국에서 평안히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의 관심은 이 땅의 삶이 힘들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그런데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든지 아니면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나는 힘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박해와 또 고난과 비방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이 땅의 삶을 살겠다. 그러나 내가 순교한다면, 순교하는 것으로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순교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지,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될 때,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시는데 단순히 눈의 행동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살아간다면 그 삶에 대한 상급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참 잘 살았다,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고백받으며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